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또 죽은 것의 차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건들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죽어 있으면 건드려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험이 우리 영혼을 건들 때 믿음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증거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이나 영적인 시험은 우리 영혼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건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심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88장 표제에 보면 말라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했는데, 큰 질병과 고난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주변 사람이 다 떠났고 또 가증되게 여기고 본인은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아마도 이 질병이 커서 그랬을 겁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이쯤 되면 끝인 겁니다. 사람으로 봐도 소망이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하여서 쇠하였으나 매일 주께 부르고 또 매일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었다. 주 앞에서 간구한 겁니다. 친구도 이미 다 떠났고 회복의 가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매일 두 손을 주께 들고 매일 주께 부르짖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살아있는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면 살아있는 건데, 우리 믿음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어야 됩니다. 우린 때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여야지 믿는, 보여야지.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실 것,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보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상황 끝났고 절망적이고 회복의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낙담이나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상황적으로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 할 때에는 어둠의 일에서부터 빛으로 향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시험은 우리를 이 육체나 영혼을 어둠 가운데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일을 알 수 있으리까?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 것 같은데 하나 앞에 구하는 내용이죠.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건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밤중쯤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해서 아침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을 깨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께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는 순간을 맞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망과 어둠에 속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많고, 실제로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어둠 가운데 숨으려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길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옛말에 군자 대로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성도는 광로행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침침한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을 얻어야 됩니다. 아침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한다는 것, 시간적인 아침도 그러하겠으나 그러나 이 광명한 빛이 점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두운 일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어도 살아있는 믿음은 이 어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점점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광명한 햇빛과 같이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어둠을 깨고 빛이 오는 것처럼 언제나 빛으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